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본질을 보다. 교회의 본질을 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 그리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 찾으신 교회가 어디에 교회로서 집중해야 할지, 또 얼마나 본질부터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지금의 교회와 다른지, 또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갈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이 오신 후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 본문을 묵상했는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1:1 제자 양성학 공부 안에서도 이걸 확인했습니다만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들은 이를 갈고 스테반을 죽였죠. 오늘은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는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했고 베드로는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될지 알려줍니다. 이게 38절부터 40절인데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 설교를 들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 땅 캔버라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각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지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올지어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 집회나 전도를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꾸준히 그다음 다양한 모습으로 각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집회를 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흐름이 나옵니다. 회개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네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마치 이렇게 구분 동작처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 줬고 그다음에 39, 40절을 보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 그 다음 여러 말로 권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권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상대방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권면의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번 전도 집회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데, 이 처음 복음을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41절의 결과가 나왔다. 3,000명,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유럽, 미국, 뭐 대한민국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명이 믿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캔버라에 있는 한인들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냥 다 믿는 거겠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0명이 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5,000명 정도 숫자에서 4,500명, 이 다 모여 3,000명이 믿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5,000명이 또 믿습니다. 한 번에. 캔버라에 부흥이 있기를. 요번에 전도 집회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마지막 끝에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거는 이제 어노인팅에서 처음 예배를 통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 라는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캔버라의 부흥을 꿈꾸며 이렇게 마지막에 좀 써놨는데, 이러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길 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진짜 꿈이죠. 오늘 이 말씀들,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떤 스타일로 하든 어떤 모임이든 복음을 반드시 교회는 전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진짜 교회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서 계속 모여 있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교회가. 그리고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탁상공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중세 때 탁상공론에 빠진 교회의 모습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 배웠는데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국교로 채택됐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교회에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의 특징은 탁상공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히덕거리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드리는데 그 다음 모여서 히덕거리고, 그리고 때로는 좀 수틀리면은 싸우고, 쓸데없는 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이곳에 와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오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나아가고, 그럼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힘, 파워.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돼야 생동감과 생명력을 갖고 넘칠 수 있게 된다. 마치 집안에,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전체 집안 분위기가 바뀌죠. 이렇게 어른들만 있거나 노인들만 있는 집하고 아기가 딱 태어난 집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기 울음소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젖병, 그다음에 그 기저귀 가는 것, 이런 등등으로,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거기에 맞게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교회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가만히 안주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머스트, 반드시 계속 전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3,000명이 믿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이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처음 보여준 장면이 2장 42부터 47절에 등장하는데 총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42부터 47절 앞부분까지. 이 8가지는 기초이고 기본인 복음에서 출발했고 이 복음을 전한 후 탄생된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신학적인 책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 텍스트를 들어가서 교회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부터 47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와 같은 교회의 본질 8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8가지를 쫙 얘기하면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사역, 모임, 그 다음 모임, 그 다음 나눔, 그 다음에 찬양 이렇게 8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40부터 40절 말씀을 첫 번째 말씀 42절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말씀 공동체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다. 두 번째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수평적인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42절 서로 교제하고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두 번째 교제 공동체다.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대형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예배만 딱 드리고 싹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대형 교회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거나 안 나오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느낌은 없이 그냥 큰 체육관 같은 데 싹 앉았다가 말씀만 딱 듣고 예배만 싹 드리고 싹 가는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저희들이 주일마다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데 그 모임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수평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성찬입니다. 42절 떡을 떼며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음식을 먹는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만찬.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살과 피를 상징화하는 이 떡과 잔을 먹도록 하신 명령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이것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먹고 마시면서 몸으로 경험하라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것은 remember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이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모였기 때문에 매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교회 양상은 다릅니다만 제가 있었던 온누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EM은 그 영어 사역팀은 매주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 담당 목사님이 매주 하자고 해서 매주 성찬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일반 교회는 특별한 절기 때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섬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 성찬 공동체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42절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지금 아까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교회 본질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섯 번째는 43절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역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악한 공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사역들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 사역이라는 것이 일이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도행전에 이제 28장 쭉 펼쳐질 때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사도들이 하고, 예수님 약속의 말처럼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사도들로 하여금 죽은 자가 막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바울이 쓰던 앞치마, 이렇게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는 그런 신기한 일까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는 오늘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물론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말씀과 네 번째 기도가 튼튼해야 되죠. 어쨌든 다섯 번째, 교회는 사역 공동체다. 여섯 번째, 모임인데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이거는 오프라인상에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말이게 카톡으로 말고 함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부대끼는 모임, 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섯 번째, 모임 공동체. 현대 교회는 이 모임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도 기억이 나는데, 두 번 모이는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세 번 모이는 거 두 번으로 줄이고, 효율을 얘기하고, 한 번 무엇을 다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 같은 데 보면은 주일날 그냥 다 해버리려고 하고, 해치워버리려고 하고,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이것이 여섯 번째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만큼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거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인용했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모임수를 줄이려고 하고 효율을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는 것은 영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영성이 좋을수록 교회는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단서가 많죠. 좀 즐거워야 되고 유익도 돼야 되고 뭐 등등등 많죠. 그리고 좀 많이 모여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모임을 자꾸 만드는 교회.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의 46절. 날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이거 우리에게 도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도 딱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통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는데, 뭐 현대화된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압니다만, 사실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 좀 진하게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하게.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은,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참 숫자가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예배하시면 한 5시간 정도 예배하십니다. 설교가 한 2시간 반 정도 하십니다. 이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을 좀 부흥회에 한번 모이면 좋겠다. 스캔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능력도 있는 분이신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꾸 모이려고 하는 모임, 깔끔하게 쌈박하게 이런 것 없습니다. 예배는 친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애인과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은 딱 30분이야. 시작! 한 다음에 30분 끝! 뭐 이런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 지난주에 설교 때 나왔던 그 제가 모교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교회도 오후 예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일 저녁에 제 기억에도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고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었던 풍성한 나눔, 한 2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시 모여가지고 한 9시 반까지. 뭐 그래야 되는데 주일에도 한 번 나오는 거 힘들어하거나 주일에 자기 일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때로는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주일날 큐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큐티를 하지 않는다라는 목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고 큐티는 큐티예요. 하나님하고 1:1 만나는 시간이고 그 다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린 예배는 예배죠. 달라야 됩니다. 자, 모이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지금 6가지 얘기했죠.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제 후반부 8번째 찬양 공동체, 사역 공동체, 성찬 공동체 등을 교제 공동체로서 할 수 없겠죠. 모이지 않는데 말씀, 기도, 찬양, 사역, 성찬, 교제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모여야죠. 얼굴과 얼굴 보고 한 자리에 모여 있어야 말씀, 기도, 찬양, 사역, 성찬, 교제 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모임 공동체다. 자, 7번째, 모이면 어떤 걸 또 할 수 있는가? 7번째는 나눔입니다.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것은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지금 8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번째가 나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것을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또 그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눠주니까. 사실 내 것이 없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인데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 나누고 인색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7번째, 나눔 공동체. 교회는 나눔 공동체다. 마지막 8번째,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찬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죠.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또는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 여러 개로 우리가 반복을 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그 수준을 통해서 어떤 분의 표현입니다. 그 공동체나 개인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찬양하는 그 온도가 그 사람의 영적 온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온도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는. 뭐 무조건 음악을 세게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교회는 찬양 공동체다. 이렇게 8가지로 42절부터 47절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진짜 교회가 되면 결과물이 드러납니다. 결과물은 오늘 40절에 중반부와 후반부에 있는데 2가지로 결과물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자, 사람들의 칭찬. 그 다음 2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응용될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수록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칭찬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너 칭찬해 라고 명령할 수 없겠죠. 2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교회가 되면 이런 결과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결과물,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결과물을 내게 하는 원인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42절부터 47절까지 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인가? 이 교회의 이 원본에서 내가 얼만큼 거리가 있는가?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를 돌아보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물론 이렇게 주위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 한국에 있거나 여러 다른 나라의 이민사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본받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원본을 카피한 것을 또 카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이 원본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게 무슨 게임이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단어를 보여주고 그 단어를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옮겨가다 보면은 뒤에 끝에서 이렇게 단어를 말하면 딱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전혀 다른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어떤 건지 본질을 계속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보고. 카피하는 것보다 카피한 걸 카피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보고.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등등의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마침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어떻게 가까워져야 할지를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을 해야겠죠. 자, 크게 3가지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베드로가 이 설교한 것 중에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출발하면 교회가, 그러니까 3,000명이 믿었는데 이 교회가 8개의 본질을 받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다. 교회는 성찬 공동체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교회는 사역 공동체다. 교회는 모임 공동체, 오프라인상에. 7번째, 교회는 나눔 공동체다. 교회는 찬양 공동체다. 이런 8가지의 본질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교회가 되면 일어나는 결과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취하신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기준으로 닮아가고 또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김영표 형제가 만든 노래인데 이런 교회단 얘기할 때 이 곡이 항상 생각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곡 부르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전도 집회 그 기도 제목 약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다 좀 한 장씩 갖고 계셨다가 우리 찬양하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의자에 있으니까 다 한 장씩 갖기를 바랍니다. 거기